1년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이 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지난 1년간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년간 잘 보내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올해 농사를 지신 분들은 농사의 수확량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썩 좋지는 않아서 아마 다들 여러모로 애로 상황을 겪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축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축제. 그리고 영어로는 페스티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단어도 많이 씁니다. 세계 3대 축제라고 이야기하는 축제에 봐도 축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기념할 만한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즉 왕이 태어나거나 혹은 풍성한 수확을 누리거나 혹은 국가에 기념할 만한 큰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기념해서 축제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축제라는 것은 대부분 다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기념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서 기념할 만한 사건을 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태어남도 있겠고 죽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념할 만한 사건은 결혼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셨는지 혹시 계산하고 계십니까? 결혼 기념일은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경력이 좋지 않았어요. 결혼 기념일에 대해서 늘 놓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아무튼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결혼을 기념할 만한 사건으로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마을에서 존경받거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주례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증인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결혼을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무게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공포하게 된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결혼에 의해서 기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말 가슴이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이렇게 결혼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중요한 사람을 세우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런 결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요즘에 결혼식에 가보면 주례자 없이 하는 결혼, 자기들끼리 즐기는 결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픕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그만큼 무게감이 사라지고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이 가정을 우리가 지키겠다. 우리의 가정의 무게감을 저울로 재보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가정, 사람이 만든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가정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것마저도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가면 정말 재밌습니다. 춤을 추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념품도 정말 근사한 걸 줍니다. 정말 재밌는, 마치 한편의 축제처럼 그들은 결혼식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결혼식 가운데 점점점 무게감은 사라지고 즐거움만 남습니다. 무엇인가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의 그 무게감은 사라지고 자기들만의 그 기쁨만이 남아있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축제를 이야기했는데요. 축제란 원래 빌축자의 제사 제자였습니다. 즉 어떤 기념할 만한 것이 있으면 무엇을 했느냐, 자기들끼리 인간의 공동체끼리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뭘 했냐면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과 인간의 만남을 가졌던 장소가 뭐였냐면 축제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동양에서도 축제를 기쁨의 표현, 기념할 만한 사건을 갖는 그 시간을 축제라고 쓰면서 신과 인간이 만나는 시간으로 축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는 페스티벌이나 카니발을 쓰는데 이 라틴어의 어원이 뭐냐면 신과의 만남, 인간과 신과의 만남을 뭐로 하냐, 이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런 어원이 들어있습니다. 즉 동양이든 서양이든 항상 축제는 뭐였냐면 신과 인간이 만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서 뭔가 기념할 만한 사건, 그게 왕이 태어났든 전쟁에 승리했든 풍성한 곡식을 누렸든 뭔가 기념할 만한 사건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신을 찾고 신에게 감사하는 의식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축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신과의 만남, 나의 삶 가운데서 기념할 만한 사건이 인간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기념을 했던 게 무엇이냐면 축제였던 겁니다.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축제,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겨울보다 봄보다 여름보다 겨울에는 봄에는 여름에는 누릴 수 없었던 풍성함을 가을에 누린다면 우리는 이 풍성함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실 이 풍성함을 주시는 목적대로 써야 되고 풍성함을 주신 목적을 쫓아서 이 풍성함이 왜 나에게 왔는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어야 하겠습니다. 그저 나 혼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먹고 마시는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감사하는 절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의 그 1년의 절기표를 보면요. 1년의 시간표를 보면 그들의 달력에는 6월쯤부터 시작해서 수장절, 불임절까지 온통 하나님과 관계된 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년을 보내면서 그들은 처음 시작했던 6월절이나 혹은 맥주절이나 혹은 수장절이나 그들의 불임절이나 모든 시간 안에서 누구를 기념했냐면 하나님을 기념했던 겁니다. 그들에 있어서 기념할 만한 사건이 나타나면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았던 게 누구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풍요로움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풍요로움의 뜻을 찾아가는 삶을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드렸던 찬양이 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이 풍요로움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이 풍요로움은 도대체 어떻게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오늘 시편 100편에서 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 풍요로움은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가? 먼저 이 풍요로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풍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삶이 무엇이냐면 오늘 있는 것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풍요로움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하나님께 나가는 자기만의 지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대상에 대한 표현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월드컵이 곧 다가옵니다. 내일부터인가요? 오늘부터인가요? 경기가 시작되는데 아마 이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면 한국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축구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다 떠올라서 그 사람 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어떤 사람이 좀 더 기억이 남냐면 골을 넣고 난 다음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필드에서 그 운동장에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있었던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왜 생각이 납니까? 그 사람이 했던 행위를 통해서 뭘 보였냐면 나는 오늘 승리의 주역인 나는 이 승리가 나에게 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 왔다? 하나님께 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골을 넣었던 주인공인 나는 골을 넣은 게 나이지만 이 골의 그 원천은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무릎 꿇고 손을 본 사람, 이 사람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2005년도에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 수상식에서 황정민이라는 영화배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이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지금 나무주연상을 받고 있는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영광스러운 트로피를 들고 내가 지금 서 있는데 내가 트로피를 들고 서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 트로피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 트로피는 내가 갖고 있지만 이 트로피를 받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사람은 누구라고요? 영화 감독이고 스태프라는 겁니다. 즉 내 수고에 대한 지금 상에 대한 이것에 대한 대가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든 이런 어떤 시상식에 나가서 하는 이 소감이든 혹은 어떤 골을 넣고 하는 퍼포먼스든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자기의 영광 가운데 자기만 취한 게 아니라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수고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보이는 그 시상식에서 상을 자기가 받는다고 해서 이것은 내가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그들을 나무주연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스태프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우승을 주기 위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했던 역사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가 보는가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골을 넣고 자기 혼자 도취해가지고 내가 넣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화의 주인공에 대해서 나무 주연상을 받으면서도 나의 이 상은 스태프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일까요? 이것은 말하나 말하지 않나 우리에게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면서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자기의 이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누구냐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신앙인들도 풍요로움과 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 시간 속에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기억하는 것을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이 있으면 그저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살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무엇을 좀 채워볼까? 그동안 먹지 못했던 무엇을 먹어볼까?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데 급급하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기에게 풍요로움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기억하냐면 내가 이 풍요로움에 오기까지 나를 도와준 사람은 누구일까?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내가 돌아와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내가 진짜 감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이 풍요로움의 근원 되신 이름 귀한 이신 빌어주셨던 바람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요, 자식들이 첫 월급을 받으면 항상 부모님에게 내복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누가 내복, 물론 저도 있습니다. 주면 있습니다만 지금 누가 내복을 선물합니까? 지금 내복을 선물하지 않죠.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죽고 힘들었던 시기에, 아직 이렇게 건물이 좋지 않은 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있으면 우풍이라고 하죠. 우풍. 찬바람 불고 하는 시기에 무엇이 필요했냐면 따뜻함이 필요했습니다. 내복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내복을 선물했던 이유는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우리의 지켜주신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첫 얼굴 벗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기억했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계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내복을 선물했던 겁니다. 내복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셨던 누구를 기억하는 것? 부모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있는 이 풍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바로 이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뒤에 계신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지금 받았던 이 월급은, 수학은, 결실은 사실 누구의 도움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의 부모의 도움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이 결실이 있다는 것,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100편 2절의 말씀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표현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 이 섬기는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섬긴다는 말에 대해서 잘 봉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좀 나눠주는 것, 나눠 쓰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섬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섬기다라는 원 뜻은 히브리어로 어떤 말이냐면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아바드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 단어가 쓰는 이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요, 섬긴다 이 단어는요, 어떤 때에 쓰이냐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로 나를 섬기라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노예이고 하나님은 자유인,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섬기는 게 뭐냐면 이 아바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풍요로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나아갈 때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소유를 좀 떼어서 올해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으니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니 하나님께 이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나누는 이런 나의 것을 떼어서 주는 이런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1년을 지내고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서보니까 내가 진짜 부모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내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왔음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마치 노인 내가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자꾸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예 같은 모습으로 당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까지가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풍요로움을 가지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었지 나의 힘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이 풍요로움을 손에 들고 비록 영광은 내가 가지고 있고 이 풍요로움을 내가 누리고 있지만 이 풍요로움을 내 손에 들고 하나님을 보니까 나는 이것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승계하는 종이라는 것을, 노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풍요로움이 찾아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사지 못했던 것을 사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을 먹기에 급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마음 놓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 호텔에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차만 사기 위해서 집은 없어도 차를 사야겠노라고 수억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차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풍요를, 그들의 소득을 가지고 그들이 누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동안 궁핍한 것을,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을 자기의 소득으로 쓰는 것은 절반의 감사, 절반의 누림이라는 겁니다. 진짜 누림은, 진짜 감사는, 진짜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내가 그 풍요로움을 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자기의 부모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의 뜻대로 쓰는 것, 종으로서 자기 그 물질을 자기의 주관에 쓰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의 뜻에 맞춰 쓰는 것처럼 부모의 뜻에 맞춰 살고 하나님 뜻에 그 물질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늘 이 풍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풍요로움을 누릴 때 우리가 진짜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 나 하나님 압니다 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이제 이 지구의 인구가 80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80억의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 들어봤다는 겁니다. 다 영어로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들은 거지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경험한 것, 체득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의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성경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의 풍요로움을 너희들이 들고 있지만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너희들은 사실 뭘 했어야 했냐면 하나님을 알았어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풍요로움을 손에 쥐고 지금 너희들이 즐길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풍요로움의 그 근원은 어디였는가를 알기로 한다. 그 풍요로움을 여기까지 너희들이 사실을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경험적, 체험적인 것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었던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1년 동안 내 논을 위해서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논에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곡식에 벌레가 없게 하셔서 풍요롭게 하셨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좀 더 그것보다 한 차원 더 위에 있는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과물에 따라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이루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축복해 주셨다. 이런 기도, 이런 것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뭐가 없냐면 너희들이 수확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해라. 더 남들보다 더 많은 수확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결과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삶을 가져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에는 뭐가 나냐면 관계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으신 분. 하나님과 너희 관계는 어떤 관계야? 이것을 묻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의 백성,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신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라고 했던 이 내용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결과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을 알아고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굉장히 큰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내가 10개를 통해서 내 눈에서 10개를 수확함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더 풍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올해는 최소한 10개 이상 20개를 얻어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년에는요 30개를? 그 다음에는 40개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내 땅에서 수확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의 지경을 주시고 말의 힘줄을 끊어도 적군으로부터 지키시는 정말 백성의 숫자를 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시는 임금을 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를 주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렸던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광야에 있었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든지 관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알면요 광야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광야는 뭐가 없는데요. 먹을 것도 없고 궁핍하고 힘든데 뭔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뭘 이야기냐면 너희의 삶 가운데서 요하를 체험하고 경험하기로 한다. 어떤 걸요?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경험하기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손 가운데 결실물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다면 이 풍요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 풍요로움을 통해서 나는 뭘 고백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양에게 양털이 풍성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샬롬을 고백하고 사는 것, 평안을 고백하고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리고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내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관계를 강조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를 강조하시는데 그 관계를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서는 너희들이 광야에 사는 것처럼 보이고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항상 동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득 가운데서 우리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소산이 적어서 속이 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과 농사를 잘 지어서 잘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진 않지만 주어들은 풍어론이 있습니다.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출이 많다라고 감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도 못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올해 가뭄이 좀 길어져서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못 얻었던 분이 있다고 하시는 반면에 가뭄 때문에 나락이 잘 말라서 소출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적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많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마가 망한 이유는 흑사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엄청난 전염병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로마가 망하는데 일조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사실 코로나만 본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암울한 진단이지만 2023년도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이 추수감사절 이 풍요로움 가운데 이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2023년도에 더 어렵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드리면 그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것처럼 반석을 터뜨리셨던 것처럼 나와의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관계를 누릴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결과물, 이 풍성함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찾아오는 이 낮의 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문, 궁정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의 문에 들어가라, 궁전에 들어가라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번에는 장소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라면 이번 그의 문과 그의 궁전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은 장소를 제한해 두셨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소로 들어가라 이 말이 됩니다.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풍성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성소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1년에 3번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맥주절,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맥주절과 수장절은 무엇이냐면 보리와 밀을 많이 거뒀을 때, 포도와 올리브, 무화과를 많이 거뒀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반드시 성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가서 모일 것을 명하셨습니다. 왜 그럼 그들이 풍요를 누릴 때 꼭 반드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소로 모여야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을에서 축제를 지내면서 감사하면 안 됩니까? 우리 마을에서 편안하게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소로 모이라고, 그의 문으로 궁전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데,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항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생각합니다. 착한 일 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점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착한 일 해라 이런 말로 똑같은 말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선하다는 말의 표현이 제일 잘 표현된 게 뭐냐면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다는 그런 의미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그 물건을 쓰시기를 원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를 잘 지나가고 있으면 그게 뭐냐?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절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이라는 게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은 하나님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결과물을 갖는 것. 그게 선한 겁니다. 그러면 왜 성소로 모이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움을 가지고 성소로 모여야 되느냐?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뭡니까? 나에게 주신 인간인 나를 만드시고 나를 하여금 어떤 인생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겁니다. 사람을 왜 만들었다고요? 나라에게 왜 이 풍요로움을 주었다고요? 나에게 왜 이 구원을 주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말로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나는 왜 꼭 증인이 돼야 됩니까? 구원받은 나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편할 대로 그냥 교회에다 적당히 다니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남겨주시고 나중에 너는 이 땅에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난 후에 창세전부터 작성하고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뭘 원하셨냐면 너희 인생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라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할 텐데 그 풍성함을 누리면 너는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그 풍성함을 가지고 뭐 하는 거? 승리로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네 인생에 대한 과정이고 결과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로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만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내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즉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면 나를 구원시키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나의 구원을 내 안에만 두지 말고 어디 나누는 것? 이웃에게 나누고 사는 것. 이웃에게 증거하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함을 가지고 성소로 모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지금 풍성함을 준 이유가 있는데 이 풍성함을 준 이유에 대해서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 하고 입을 닫고 있거나 난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만 적당히 다니면 되지 내가 굳이 저 사람에까지 신경 쓰고 내가 굳이 봉사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굳이 교제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풍성함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텐데 나는 성소에 들어가서 이 풍성함 주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풍성함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성소에 모여야 되는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풍성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왜 이 풍성함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축제를 지내는 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라 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축제를 우리에게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부르신 목적, 이 풍요를 누리게 하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 선하심을 이루시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선하심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마 떡이 2개가 주어졌을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떡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식사 준비나 이 추수감사절에 뭘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올해는 밥은 그냥 똑같이 하고 떡이나 음식을 저희가 2개 정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여전도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잘 준비해 놓았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제발 이번 추석에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가시면서 봉지를 2개 들고 가시면서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드시고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자식이면 자식에게 주시기 원하고 그게 내 옆집 사람이면 옆집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은요, 우리 안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거류민이 모두 다 누리는 것이어야 되지 나만 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 나그네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끼리만 축제를 보내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것부터 나누는 삶을 살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추수감사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